신앙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뭐가 핵심이냐면요, 믿음이에요. 아무리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믿음에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요, 구원의 믿음과 신앙의 믿음, 이게 두 가지가 나눠져요. 구원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이루어져요. 근데 구원의 믿음은요, 뭐가 없냐면요, 어떤 믿음이 없냐면은 강한 믿음, 약한, 아주 내게 구원의 믿음이 좀 약하다 할지라도 죄 용서를 받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엄청나게 강한 믿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조금 있을 거예요. 근데 구원은 똑같이 받아요. 이 사람은 구원을 조금 받고, 이 사람은 구원을 많이 받고,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요. 근데 신앙의 믿음은 달라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의 믿음과 신앙의 믿음은 철저하게 구별돼야 됩니다. 이게 믿고 난 사람들, 구원의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이제 뭐가 되어지죠? 신앙의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말을 하냐면,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너 그래가지고 너 천국에 가겠어? 너 구원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잘못 이해하더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천국을 말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우리 죄를,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어? 천국에 대해서 말하려면 이거를 말해야 돼.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너 그래서 천국에 가겠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의 믿음과 신앙의 믿음을 확실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근데 신앙의 믿음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믿음에 있어서는 아주 처음 믿은 사람은 어떨까요? 잘 몰라요. 어떻게 믿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제 처음 신앙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요, 거의 세상 사람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술도 마시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담배도 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세상 사람들과 죄를 지는 사람도 있고요. 다 똑같아. 그래서 이 신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럴 수가 있을 거예요. 구원 받으면 됐지, 뭐 신앙이 자라고 말고 해. 그냥 구원 받으면 됐잖아요. 천국에 가면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됐지. 그럼 천국에 가는데 뭔가 그렇게 필요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구원 받으면 됐잖아요. 천국에 가면 됐지. 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됐지. 그냥 신앙의 믿음은 필요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되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로 열매가 맺혀져요? 신앙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신앙이 자라게 돼 있어요. 절대 그렇지 못해. 천국에 가면 됐지. 뭐 그럴 필요가 있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를 구원의 믿음이 있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구원의 믿음과 신앙의 믿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구원의 믿음과 신앙의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근데 그러면 신앙의 믿음은 뭘까요? 신앙의 믿음은, 진정한 신앙의 믿음은 뭘까요? 신앙의 믿음은. 아, 그래요? 신앙의 믿음은 뭔가 되어질 걸로 믿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신앙의 믿음은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와야 돼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믿음. 엄청나게 믿음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일까요? 볼까요? 우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무엇을 바라는 걸까요? 무엇을? 여러분, 어떤 것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래요. 그 실제로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있는 것을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그게 뭘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있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강력하게 지금 말을 해줘요. 믿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져라. 이 믿음을 가져라. 이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을 해요. 지금 히브리서에서는요,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해서 엄청나게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즉 히브리서 전체가 그러거든요.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할까요? 그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라 하면서, 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는 걸 믿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이끌어주고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에서 다 이끌어주는 걸 믿어.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그걸 믿어. 지금 그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히브리서는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요, 제발 믿어라. 내가 다 너 고난에서 건져줄게. 제발 좀 믿어.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이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는요, 이런 말이 절대 안 나와요. 내가 너희들 고난 다 없애줄게. 걱정하지 마라. 믿어. 이런 말 절대로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을 해요. 아니,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게 말이 안 됩니까? 살아계심을 나타내야죠. 우리를 지켜주셔야죠. 보호해 주셔야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믿음을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걸까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걸 보기 위해서요, 우선은 10장을 먼저 볼까요? 10장. 10장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음 줄을 알미라 그래.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이렇게 말하래요.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기쁘대요.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말하죠? 기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구한 소유가 뭘까요? 여기서 영구한 소유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게 중요해요.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히브리서인들이, 여기에 히브리서에 있는 이런 유대인들에게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요, 뭐를 강조하려고 하냐면요, 하늘의 영구한 소유 다 뺏기냐? 아니야, 없어진 게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3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다 빼앗겨도 담대함 버리지 마. 고난을 당해도 담대함을 버리지 마. 너희가 감옥에 갇혀도 담대함을 버리지 마. 왜 그럴까요?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영구한 소유가 뭐냐면은 35절에 말하죠. 담대함을 버리지만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11장에 믿음 말을 해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뭘까요? 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뭘까요? 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 자기 소욕으로 말해요. 자기가 바라는 것들 다 실제로 이루어진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다. 다 이루어진다. 이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말하는 거예요? 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에게요?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요. 그래서 뭐라고?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그 대신 뭐가 있다? 상이 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의 믿음이다 그래요. 진정한 믿음이 뭐냐? 신앙의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상주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다 그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느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상이 큼이라 라고 말을 해요.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라는 것은 뭐예요? 상주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 있어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될 걸로 믿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줄 걸로 믿습니다. 근데 안 되어져. 그러니까 다 어떠죠? 시험에 들어요. 왜요? 진정한 믿음을 모르니까요. 상주심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다 전 재산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아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힘든다 할지라도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왜요? 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래놓고 왜 나를 안 지켜줍니까? 살아계신다고 그래놓고 왜 내가 힘든데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진짜 진정한 하나님입니까? 능력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나 고난을 받고 있는데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11절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가져라. 선지들이 다 이를 증거하였느니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신앙의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믿음은 뭐예요? 상을 주시는 믿음이에요. 지금 히브리서가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개종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신앙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왜 그렇게 믿지 않느냐? 내가 도와줄게. 이제 다 없어. 믿음이 없어서 안 도와주는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상 주심을 믿어라.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해요.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정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뭔가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죠. 기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까요? 어떤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상주심을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예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왜 계실까요? 우리는 상주심을 믿어야 하는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 그래서 너희들에게 상 줄 거야. 이 말이죠. 봐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왜 계신다는 걸 강조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계셔. 그래서 너희들에게 뭐 하는 거죠? 또한 그들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주심을 믿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반드시 상주실 거야. 이거를 믿어. 지금 말이에요. 이 히브리서에서는 정말 많은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이제 다 없애줄게 이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고난을 받는 게 훨씬 더 그들에게 축복이기 때문에요.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요. 진정한 이게 영적인 상이거든요. 이게 축복이거든요.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게 정말 축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같이 아직도요, 믿음을 어디에다 바라보냐면 세상 사람들의 그 잘되는 것, 육신의 정욕에 이루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게 또 안 들어줘요. 어떨 때는 고난을 받아도 놔둬요. 그냥 놔둬. 힘들어도 놔둬요. 망해도 놔둬요. 놔둔다. 왜 그럴까요? 상주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뭐라냐면 너게 고난을 받아 절대로 헛되지 않아. 상이 있어. 여기서 10장이 뭐라고 말을 하죠?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습니다. 이 영구한 소유가 뭐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죠? 왜 없애달라고 하죠? 왜 상을 없애달라고 그러죠? 왜 축복을 없애달라고 그러죠? 왜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신앙인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고난 받은 것 절대로 무의미한 거 아니에요. 정말요, 그날에 가면 누가 상에 있는 거 더 보자고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믿음 말고요, 되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다 되어질 걸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고 정말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 되어질 걸로 믿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이런 믿음은 별로 없어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되어질 걸로 믿냐? 안 믿냐? 이게 보다도요, 정말 고난을 받으면서 상주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이제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23절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래요. 와, 호식을 할 수 있는데 거절했대요. 왜 그럴까요? 왜 거절을 했을까요? 25절에 나와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을 내게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런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이것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아는 자가 누구와 같이요? 모세와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떠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믿음은 어떤 것을 바라는 거예요? 상이에요. 정말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그 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다 되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예요? 상이에요. 그들이 증거로. 그게 누가 나타났어요? 선지들을 통해서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믿음은, 신앙에 있어서 진정한 믿음의 핵심이 뭐냐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상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은요 주를 위해서 얼마든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얼마든지 기쁘게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한다라고 하면은 누구와 같이요? 모세와 같이. 뭐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왜요? 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걸 믿느냐 이 말이에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뭘로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니라. 너무나 우리 교회들이 세상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뜻을 다 이루어줍니다. 편안하게 해줍니다. 다 지켜줍니다. 이루어지게 합니다.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은사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예?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정말 중요하잖아요. 당신은 고난을 위해서 이제부터 믿음으로 고난을 받을지어다, 고난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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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기뻐. 눈물이 절절절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해 주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집니다. 그때만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믿음이냐 이거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말을 해주거든요. 아니, 여기뿐만 아니에요. 많은 곳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상이 큼이라. 여러분, 우리가 상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러는 자는요, 힘들어도요 오히려 기뻐해요. 고통을 당하도요 즐거워해요. 어려움을 당하게도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 자기들한테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이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왜 해결을 안 해서 그랬나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랬나요? 왜 내가 이렇게 안 풀리나요? 왜 내가 안 되나요? 하나님 왜 이럴 수 있나요?
하나님 보기에는 한심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럽시다. 이제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읍시다. 이렇게 합시다. 아멘을 안네.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실제로는 이 땅이 지금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진정한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좀 편하게 지내보려고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나도 마음이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고난 쪽으로 가려고 그랬지 편한 쪽으로는 가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하죠? 예?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라.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하죠. 너무 잘 알아요. 근데요, 다들 기도 제목이요. 넓은 길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넓은 길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죽음의 길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죠? 생명의 길로, 좁은 길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넓은 길로 가시. 주여 믿습니다. 넓은 길로요. 주여 할렐루야. 넓은 길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죽음의 길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좀 그 말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주의 길이라면, 주님 원하는 길이라면 고난을 받아야 돼요. 정말 부요한 것이 정말 주를 위한 것이나 부요해야 돼요. 그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냐 아니냐예요. 고난을 받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이, 막 부유하게 되는 것이, 뭐가 있는 것이,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받아야 돼요. 근데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만둬야 됩니다. 왜요? 그게 상이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이. 그럼 이러겠네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되겠네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뭐라는 거죠? 주를 위한 거죠. 근데 대부분 그래요. 내가 부자 돼요. 주를 위한 것이 부자가 돼요. 또 이렇게 또 말을 하려고 해요. 다 어느 쪽으로 빠져요? 다 부자가 된 것이 주를 위한 거.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부유한 것이 정말 그 부유함을, 상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게 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물질 내가 편안하고 준 게 아닙니다. 그게 넓은 길입니다. 주를 위해서 주는 겁니다. 다시 믿음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구원의 믿음과 신앙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몽땅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거를 믿으면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다.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구원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뭐예요? 상주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죠. 정말 상주심을 믿는 사람 절대로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 어떠한 믿음?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 모세와 같은 믿음. 그렇죠? 우리가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상주심을 바라보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를 이끄심, 인도하심 있을 것입니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